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뒤의 것입니다. 뒤의 것이 됩니다. 제가 지금 시계를 보니까 앞으로 15분만 있으면 우리 2014년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15분만 있으면 우리에게 이제 2015년이 다가오게 됩니다. 2014년이라는 시간, 오는 2015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는 안타까움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또 한 해에 대한 기대, 소망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갖고 있습니다. 아주 어떤 면에서 묘한 시간의 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2014년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떠오를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생각해 볼 때 세월호라는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그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남북의 문제라든지 갈라지고 찢어지고 아프고 갈등하는 그 모습이 우리 조국에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어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9/11이 일어난 지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10년이 훨씬 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우리 이민자의 경제는 삶은 너무나 척박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하지만 그 사업체를 닫아야 했고 또 매상도 줄었고 또 직장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이 한 해는 미국에서 인종적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난 것을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도 중동에서 그 IS 등장은 종교가 타락하면 그 타락의 극치가 얼마나 잔인한가를 너무나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 에볼라의 등장으로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인간인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가, 그 병균 앞에서 사람들이 맥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더욱더 척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비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자들이 너희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약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는 거의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애정이나 또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칼기의 그 땅콩 사건입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갈등이 아주 극화된 겁니다. 아주 증폭화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분노, 거기에 대한 또한 그 가진 자에 대한 어떤 원망이 이번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온 2014년이 됩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2014년 기쁨도 있습니다. 감사도 있고 보람도 있고 또 이룬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어떤 감사와 기쁨도 있어야겠지만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더 많이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뒤의 것을 잊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왜 뒤의 것을 잊어야 되는가? 앞의 것을 잡기 위해서 뒤의 것은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의 것을 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의 것을 잡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15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잡으려면 뒤의 것을 잊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잊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잊어야 한다는가? 그건 제가 좀 더 이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과거를 잊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세월호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그 세월호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그 부모가 2014년을 잊을 수 있는가? 잊지 못합니다. 그 자식의 아픔, 슬픔을 잊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내가 올 한 해 2014년을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아픔, 시련 잊을 수 있겠는가? 잊지 못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평생 아픔으로 살아가는 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란 말씀이 됩니다. 근데 본문에 잊는다는 그 말의 의미는 수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잊겠다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수학적인 의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라는 것이 마음의 어떤 그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백입니다. 그 마음이 백이 과거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잊으려는 것, 내가 이걸 잊어야겠다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잊으려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잊지 못할 마음이 백인데, 그 과거가 백인데, 거기에 내가 이걸 잊어보겠다고 하는 마음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 마음을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마음이 되면 90하고 10이 되는 겁니다. 잊지 못하겠다는 것이 90이 되고 잊으려는 것이 10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수학적이기 때문에 내가 잊으려는 마음을 점차로 많이 갖고 오는 겁니다. 20이 되고 그러면 이건 얼마나 돼? 80이 됩니다. 50이 되면 50이 됩니다. 이게 70이 되면 이건 3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잊으려는 마음을 점차로 많이 갖는다면 잊어지는 겁니다. 이게 헬라어적으로 잊는다는 그런 표현의 의미가 됩니다. 그저 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잊으려면 잊으려고 하는 마음을 점차로 많이 갖게 되면 내가 그 과거를 잊겠다는 그런 의미로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2014년 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잊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잊어야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초대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잊어야 되는데 그걸 무조건 잊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잊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초대하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과거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과거를 잊어야 되는가? 왜 성경은 과거를 잊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가?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과거는 잊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현재의 하나님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과거를 잊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섭섭한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고 괴로운 것이 있고 2013이 정말로 기억하지 않은 그 한 해라고 한다면 잊으셔야 합니다. 떠나보내셔야 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심리학에서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시간에 묶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어떤 사람이 10살 때 치명적인 아픔을 겪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됐습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사람은 나이가 언제로 돌아가면 10살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이가 60이 돼도 그 사건을 치유하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나이 60이 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10살의 어린아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른아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내 상처를 잊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사는 겁니다. 그 일로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 아픔으로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일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은 찾아오는 겁니다. 그 아픔은 또 하나의 아픔을 만들어내고 그 슬픔은 또 하나의 슬픔을 만들어낸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머물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야 합니다. 오늘 내 과거라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비워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초대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자, 며칠 전에 그 불교 신자 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자신은 자신의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3000배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3000배가 어떤 것인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날 1000번의 절을 하는데 2시간 내지 3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1000번의 절을 하는데 2시간 내지 3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대해서 1000번에서 2000번 하는데 4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하루 종일 절을 하면 2000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000번에 3000번, 3000배를 채운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걸린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3000번 절하는데 이틀 걸린다고 말합니다. 불교 신자도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가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질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 삶 속에 구원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과거를 잊어버리고 깊게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우리가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을 초대하고 있는가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2014년에 걸 보내기 위해서 이 순간에 하나님을 얼마나 초대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있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저 있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잊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과거를 떠내보내고 2015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애절하게 간절하게 찾으셔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적으로 5분만 있으면 2014년 떠나갑니다. 2015년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이 이 과거 2014년 잊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사건을 잊기 전에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주님을 간절하게 애절하게, 불교 신자는 그것을 왜 3000번 절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2015년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간절하게 애절하게 찾으시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